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 그 성경에 의하면, 헬라 성경에 의하면. 근데 이것들을 보는 이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현대에 와서 장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은 몰라도 장의 구분은 조금 어색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통합을 하냐면, 이 부분에는 동일한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주제를 다룬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하나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난주 설교를 보태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천국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천국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했어요. 제 뜻과 여러분의 뜻이 같으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이 있는 것이다. 네.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봤더니 생명을 가지셨다. 그 생명은 소잔하지 않는다.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영생.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생하는 곳이라고 해야 될지 것이라고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렇죠. 생명이 없고, 그렇죠.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에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념을 알겠습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믿음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 그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 그럼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 할 수도 있다? 잃을 수도 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가 사라진다? 믿음이 사라지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믿음을 잃게 됐어요. 그 믿음을 잃게 됨으로 말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담으로 하여금 믿음도 잃고 믿음을 잃음으로 말씀을 잃어버리게 한 그것이 뭐냐가 오늘의 주제야. 뭘까요? 자, 한번 그 시츄에이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이 왔어.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어봐. 아니, 나 안 먹을 거야. 먹어봐.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라 할 땐 아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뭘 가진 거라고요? 말씀을 가진 거예요. 아니, 근데 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죽지 않아. 아담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의심. 의심. 에 대한 의심. 의심 같죠? 자, 그거보다 더 한번 우리 좀 깊이 갑시다. 나는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만 아는데 이 뱀은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라는 말씀, 그 말씀이라고 했겠지. 걔도 뱀이 지 말이라고 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뱀은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모르지가 되는 거예요. 자, 뱀은 가지고 있는데, 뱀은 알고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해. 이 마음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공평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불평. 따라해보세요. 불평. 불평. 모든 분리는 불평을 낳아요. 모든 분리는 하나됨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뭐가 일어난다? 불평 때문이라고 봐도 돼요. 목사님과 성도가 분리되는 일은요, 목사님만 잘 사는 거야. 목사님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야. 목사님만 말씀을 가졌다는 거야.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 성도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공평하지 않아.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찰떡궁합이었던 목사와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아내와 남편도 똑같아요. 당신이 나보다 더 편한 것 같아. 당신이 나보다 덜 일하는 것 같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셈이 아니라 불평인데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부부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 갈라지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 지금요, 아담이 범죄한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내가 모르는 걸 뱀은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해 라는 불평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불평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분리라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와 분리가 된다?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두 번째는 누구와 분리가 된다? 사람과 사람, 가장 자기와 친한 아내와 분리가 돼요. 하와와 분리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생긴 게 불평이고, 불평이 죄예요. 그러면 아담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내가 뱀이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뱀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 마음으로 하와를 다루면 하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분리되면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분리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인간 간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냐면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담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 진짜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셈이라는 뜻이에요. 이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 인간이 신과 셈하다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건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셈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가졌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잊게 되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공평이 회복이 되면 누구와도 다 공평하게 되냐? 나와 함께하는 목사님과도 함께하고 성도와도 함께하고 부모 자녀와 아내 남편하고도 뭐 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후반절과 20장 초반에 나오는 두 에피소드를 보면 이 불평이란 게
어떤 유형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부자 청년은요, 불평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20장의 1절부터 16장에 나오는 일찍 온 청지기들도 원망,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이 가지고 있는 불평은 유형이 틀려요. 근데 불평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물질의 세계에서 발생해요. 다시 물질의 세계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가 아닌 곳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물질의 세계의 불평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기에 나타난다. 내가 가졌다기에 생각하기. 부자 청년은 분명히 불평을 해요. 근데 왜 불평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그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나누라? 가진 게 없는 자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진 게 없는 자한테 나누지 말라 그러면 생각 다시 해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부자는 제일 싫어. 왜? 누가 제일 싫으냐면 이 가난한 애들이 제일 싫은 거예요. 왜 가난한 애들이 제일 싫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아, 내가 정말 잠 안 잘 때,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난 서울대 나왔는데 왜 지방대 나온 애랑 같은 회사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서울대 나온 애는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지방대 나온 애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이라고. 부자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보다 어떻게 여기냐? 큰 거예요. 자기는 큰 거예요. 마치 뭐처럼? 낙타만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편에선 예수님은 마치 뭐만한 거예요? 바늘기만한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크게 보면 볼수록,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하면 많을수록, 내가 높다고 하면 높을수록, 내가 힘이 세다고 하면 셀수록 그 반대적인 사람들, 그 입장까지도 구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인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자기의 사는 거와 비춰가서 비교해서 낮게 보거나 작게 보는 사람은요, 한 번만 이런 소리 할게. 하나님도 작게 봐요. 목사도 작게 봐요. 그래서 가진 게 많고 크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 바쳐요. 많이 바쳐야 되는데도 못 바쳐요. 이유는 그들은 큰 사람에게만 바쳐요. 큰 것에게만 더 마음을 쏟아요. 근데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작은 거야. 근데 그게 교회인 거야. 그럼 교회도 작은 거야. 내가 이 작은 교회에 바쳐봤자 나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찾는 거예요. 넌센스요. 아닌 사람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결국 뭐냐?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높다고 생각하는 건 뭘 갖게 된다? 불평을 갖게 된다. 그럼 그 불평이 분리된 것에 지속되는 죄를 낳게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누구를 못 따른다? 예수님을 못 따른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따르지 못하면 말씀을 회복할 수가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러면 잃어버린 말씀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돼. 첫 번째, 이게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까 했잖아요. 율법을 했으니까 내 소유를 뭐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준 것에 3배, 6배, 9배, 1000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잃어버린 건 뭐냐면 네 것을 나누어 줬을 때 3배, 6배, 9배, 1000배를 얻고 하늘에서도 얻고 하늘의 보좌도 네 것이고 네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잃은 것에 수백 배를 얻는다는 그 말씀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많이 가졌어 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깨달으신다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랑 나누지 마, 제발. 힘센 사람하고 나누지 마. 그거 완전 피드백이요.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한테 나누어야지만 하늘의 것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긴다. 아멘.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회개할 수 있고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상대적입니다. 누구한테는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누구에겐 내가 분명히 가진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나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또 믿음을 얻는 복받는 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온 건데 뭐냐면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청지기가 있어요. 일찍 아마 한 6시, 8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침. 그리고 또 11시, 1시, 3시, 6시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품꾼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할 때 딱 됐더니 아니 이 청지기한테 시켜서 계산하는데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더 받고 싶겠죠? 그 더 받고 싶은 걸 거꾸로 말해봐. 그럼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불평할까요? 내가 더 고생했다. 응? 내가 더 고생했다. 그래, 고생한 거가 물질의 세계에서 하면 고생은 의미가 없고 내가 받은 게 뭐하다는 거야? 적다. 적다라는 거야. 아까 부자 청년은 내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잃은 거라면 이 일찍 온 일한 청지기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게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게 적다라고 느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나한테 화내니, 친구요? 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아, 그리고 너는 아까 올 때 하루에 원데이, 원 데나리온 그거 가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받을 것은 원 데나리온이 whatever is right. 그게 적당한 거야. whatever is right. 그게 적당한 금액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질문. 이 일찍 와서 자기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한 이 불평한 이 품꾼들은 다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받는 상급이 적은 거예요. 그럼요, 뭘 안 한지 압니까? 일 안 해. 교회 일 안 해요. 아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적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는데 계속 적은 교회가 있어요. 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왜 나는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똑같이 성도 때문에 고생하고 난 똑같이 말씀하는데 왜 저 사람이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적다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잘 보세요. 일 안 해요. 이 진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기회를 탐닉하고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지 않아서 결국 그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이 세상에 있는 도둑한테 다 뺏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받은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쟤랑 똑같이 여겨, 세임으로 여겨라는 그 불평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런까지 가면 뭐 회사 들어가서 회사 나오는 사람 딱 보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애가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으면 나와요. 내가 그랬다. 제가 예전에 그랬다. 그게 불평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것을 참고 그 주인이 whatever is right, 적당하게 나를 준다고 감사하고 은혜로 그곳에서 일했다면 경력이 쌓여서 결국 뒤에 오는 애보다 먼저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적게 온 사람은 그럼 무슨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게 온 사람은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주신 것은 뭐하다?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보좌와 보좌의 세계가 있고 그 보좌가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계에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빼앗으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받았던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단의 어둠의 역할들이 이곳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평하지 않아 불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도 불평이 되고 적게 가졌다고 생각해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적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적게 가져서 저 크고 높은 천국을 나는 못 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아이고 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천국을 작게 가서 못 간다면,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적으니까 저 크고 저 높은 천국을 내가 어떻게 경험해,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저는 교회 일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아들아 너한테 줄 것도 없단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라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 없음에서 이 믿음 없음에 머물지 말고 이 불평을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